하나님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다 볼 것이기 때문에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0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안개 속을 걷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는 설교가 있다 하면 그 성경을 풀어서 성도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도록 하는 설교가 그 다음 가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풀기만 하는 걸 보고 이 어떤 성경 해석, 성경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배경, 있었던 사건, 또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 의도, 그걸 원의라고 하거든요. 성경 읽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생도 100% 성경의 원의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 성경의 문맥 전후를 볼 때에 또 시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를 파악합니다. 근데 강해가요, 여기서 끝나면요 그냥 성경 공부가 돼버립니다. 다윗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뭐 솔로몬이 처음에 잘 믿다가 뒤에 우상숭배 했구나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의를 우리가 찾았다면 그것을 현대의 오늘날의 성도가,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는 성도들의 삶에 맞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에게 있었던 이런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동일하심을, 그들이 보였던 순종을 우리도 보여야 함을 적용, 변화받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 중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원의를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변화받은 것 중에 것이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길에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그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받아가시는,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7편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을 건데요. 이 77편은 사실 많은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배경이나 이런 걸 찾기도 좀 쉽지가 않다. 근데 내부에 있는 내증을 볼 때에는 분명한 것은 엄청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길어지는, 그러니까 자신이 무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 이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은혜로 극복하고 찬양한 시가 77편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부르짖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위로받기를 거절한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위로는 제가 거절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기다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 극심한 고통, 길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시인이 불안감과 회의감을 드러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해야 됩니까? 새 소망이 솟아야 됩니까? 새 소망이 솟아야 돼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소유한 행복이라는 그 본질을 놓치고 나로 하여금 행복감이 들게 하는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그때는 내가 기쁘게 다녔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런가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는 일이 불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잠도 두 발 뻗고 자겠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잠도 못 자고 아무하고도 말도 하기가 싫습니다 라는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이건 뭡니까? 예전에 기쁜 일들, 응답들, 나를 행복하게 했던,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고 생각했던 그 나날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밤에 애통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예전에는 밤에도 노래가 나와서 찬양했던 세월을 떠올려 보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고백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구나. 이 사람이 불신앙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긴 터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어두컴컴한 긴 터널은 찾아옵니다. 다윗도
그걸 피할 수 없었고, 요셉도 그것을 피할 수 없었고, 모세도 그것을 피할 수 없었고, 예레미야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했을 그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어둠의 긴 터널은 찾아옵니다. 그때에는요, 이 말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더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아무리 걸어도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덜어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못 잊을 순간이 한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 복도에 이렇게 딱 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이 건물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복도에 이제 하나씩만 불이 켜져 있고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숨을 벅 쉬고 있는데, 저 끝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이도 그게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뭐 그래요. 잠을 다 잘 시간인데 고요한데 나와가지고 창문 보면서 한숨을 벅 쉬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아이고, 저희는 또 무슨 일을 당하였길래 내가 가서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틀었는데 제 발이 탁 멈췄어요. 왜 멈췄냐?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지금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처지인데, 당신이나 나나 지금 진배가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무슨 표현으로 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순간 머리가 확 꼬여버리는데요. 가만히 서가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들고 보니까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저에게는요, 그 힘든 순간보다 제가 그 순간에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서 할 말이 없었던 그게 제 평생에 못 잊을 일이에요. 여러분, 행복과 행복감을 동일시하게 되면 복음인 순간도 있고 복음이 아닌 순간도 나에게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그래, 내가 문제 해결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하나님과 단절된 이 억만 죄악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주님이 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복음인데, 내가 이 상황과 내 처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였구나. 지금 이 시인이 빠진 그 오류와 제가 그때 범한 오류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순간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필 돈 많은 불신자 만나면 입이 잘 안 떨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갈등하는 문제를 너무나 행복해 보이게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이라고 전하기가 주저돼 보신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10절을 보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잘못은 연약으로 해석하심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으로 인하여서 내가 착각한 것이지 나는 여전히 행복자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다윗도 힘들어했어요. 바울도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심지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슬픈 순간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순간에도 그것 때문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자입니다. 그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따위에 요동치지 않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는 내 연약이다. 하나님이 잘못이신 게 아니라,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외적인 것에 빼앗겼구나. 그래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검은 캄캄한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행복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음을 성경을 읽으며 고백하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의 능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어제도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자려고 같이 누워가지고요, 자기 전에 이런저런 포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게도 그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만 있냐? 아니요,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저와 저희 가정에도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뭐라고 했냐?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하셨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 예배 이제 4개거든요. 정신 없어요 하다 보면요. 근데 일로 안 하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예배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잤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말 자꾸 듣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그러면 암담해요. 터널이 끝나야 빛이에요. 끝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암담할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제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지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왜 우리가 때로 행복한 사람들이 인생의 긴 터널을 덜어 만납니까?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헤아릴 자 없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아픔 같으십니까? 아니요.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각자 모양, 각자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는 것을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20절 보세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를 가장 두렵게 한 것, 여러분 욥을 가장 두렵게 한 게 뭡니까? 아픈 거요? 애들 다 죽은 거요? 경제 다 날아간 거요? 자기 인간관계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배신한 거요?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한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욥을 미치게 했어요. 아무리 울부짖는데 대답이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욥이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였을 때 저에게 남은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끝나야 알아요. 주님이 뚜껑을 까주셔야 이게 뭐였는지 그때 알아요.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주고 싶었던 좋은 것보다 주님이 내 가족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만 주시면 됩니다. 왜냐? 주님이 주시는 게 제가 줄 것보다 더 선하거든요. 그게 더 의롭거든요. 그게 더 거룩하거든요. 그게 나만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나와 내 자녀를 쓰임받게 해줄 거거든요. 복음 맞지요? 진리 맞지요? 세상은 다 해결이 되어야 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결도 이미 있고 해결이 아직 되지도 않았을 때, 무엇인지 파악도 되지 않았을 때도 이미 행복한 이것은 진리가 아니면 뭐라 부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복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 2절에서 주를 향하여 막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은 3절에 그 이하에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너무 막막하여서 헤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10절에 이것은 나의 연약이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도님들을 의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항상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은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연약과 악함과 나를 버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중에 정오 예배 때 우리 했던 찬양인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는 본래가 전천후가 못 됩니다. 복음은 전천후가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과 무능을 보지 마시고, 능하신 주의 오른손의 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의 위로입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복음이 이들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